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영원토록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살면서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사는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찬송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 목사님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까지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혼식도 달랐고 장례식도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어도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7일 동안 날마다 열심히 일해도 살기 힘든데, 아니 이 예수쟁이들은 한 주일에 하루는 꼭 쉬고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노는데, 저러고도 먹고 사는데 세상의 잣대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농사도 풍년이 되고 잘 되고 열매도 잘 열리고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자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따라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주일날 노니까 따라서 주일날 놀고, 귤나무 심으니까 따라서 귤나무도 심고, 또 교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니까 자기들도 여자애들까지 학교에 따라 보내고, 저녁에도 예배당에 가니까 따라다니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받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전국에서 특히 이 어촌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열심히 살면 가정이 잘 되고 복받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 찬송 부르면서, 청소를 해도, 디시워시를 해도, 운전을 해도, 걸어가도 찬송을 부르면서 운동하면 얼마나 마음도 좋고 건강도 좋고 정신도 맑아지고 믿음도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를 살아도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괴로운 세상에서 찬송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들은 날마다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만세 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로 하루에 7번씩을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삶은 이처럼 찬양에 연속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3장 15절에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 기도, 찬양, 헌금, 말씀이 있지만 제일 귀한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부터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찬양의 도구로 택하셨습니다. 시편 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146편 2절에 내가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시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찬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막강한 힘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악에서 사망에서 날 구원하여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늘 찬송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찬송하지 못합니다. 우상 앞에 서는 사람은 찬송하지 못합니다. 찬양은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없는 것에는 찬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신명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움직이고 지진이 나며 옥문이 철커덕 열렸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물러갑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조직해서 특공대로 앞장세워 나가며 찬양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군들이 서로 찌르며 자멸해서 대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 입을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아직까지 찬송의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기도의 문도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의 기쁨은
찬성 가운데 있는 줄 믿으세요. 능력도 찬성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도 찬성 가운데 드리고 일생 동안 가정이나 어디서나 찬성을 부르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흐르는 사상이 모든 동식물들아, 해와 달과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식물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닭이 알을 낳는데도 음악을 틀어주면 알을 더 빨리 더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식물들도 칭찬해주고 찬성을 들려주면 더 싱싱하게 쑥쑥 자라납니다. 동식물들도 찬양을 들으면 이처럼 복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날마다 찬양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나리게 됩니다. 찬양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이 솟아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특히 주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찬송하게 되면 무한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동식물의 찬송이 들려지면 병충해가 없어지듯이 찬송의 삶을 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병충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속에 물이 순환이 잘 돼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들을 보니까 나무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수천 개의 나무 잎과 가지로 어떻게 그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됐답니다. 나무가요,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가지와 잎사귀가 움직일 때마다 펌프 작용이 일어나서 물이 높은 데로 자꾸 끌어올려 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안 좋고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되고 흔들려야 잘 크고 잘 자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도 밥 먹고 가만 누워만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 병들어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드리고 율동을 힘차게 하게 될 때 에너지가 온 몸으로 쫙쫙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손을 들고 춤추어 찬양을 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순환도 잘 되고요, 몸속 물순환도 잘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춤추며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집에서 즐겁게 찬송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찬송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동식물도 사람이 칭찬해주고 찬송을 부르면 잘 자라고, 물도 말로 칭찬해주면 맛이 난다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날마다 찬송 부르며 사는데 우리에게 힘이 안 되겠습니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가슴에 박히고 유전자에 박히고 세포에 박혀서 약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 은혜입니다. 성경은 찬송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했고 찬송할 때 성령 충만되고 찬송할 때 초대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찬송 부르는 소리와 태도를 보아도 그 교회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에 힘이 없고 잘못 부르면 영혼이 건강치 못하고 병든 교회로 곡조 있는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요, 찬송은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온갖 마음의 불의와 찌꺼기를 찬송 부를 때 다 제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찬송을 많이 했습니까? 시편이 거의 다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나라가 복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하늘색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찬송하는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우리의 모든 대적이 다 물러갑니다. 찬송하면 항상 내 영혼이 기름진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부르는 노래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근본적으로 다르습니다. 세상이 부르는 노래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이 찬송은 내가 기쁘라고 우리가 즐거우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2층 발코니에서 찬양을 합니다. 성가대원이나 독창자나 지휘자나 반주자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인기 끌려고 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옳습니다. 찬송 부르면 불면증에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꿈자리가 뒤숭숭한 사람이 주님 품 안에서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질병이 물러가서 건강해집니다. 찬송을 부르면 마귀 사탄이 물러갑니다. 우리 대적이 쫓겨갑니다.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찬송을 부르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에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지어진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백성이 되어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 소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늘 찬송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마다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대적 원수 마귀가 쫓겨나게 하시고 찬송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마다 강같은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찬송할 때 우리들의 소원이 성취되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찬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가정에 자녀선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